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택한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영광 누리시기를 서로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 복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참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주의 전에서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고 있고 특별히 세계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속히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위기들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전쟁이 우리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 석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란을 향하여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문제점도 많지만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이북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남북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공가를 위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북한을 이 협상의 자리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혀 이야기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북의 김정은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방중 후에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남북의 그 전쟁 없이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6.25 같은 전쟁 치르면 정말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이 나라가 잘 평화롭게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 통일이 쉽게 급작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상호 방문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다 보면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듯이 이 동독이 서독하고의 이 교류와 왕래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독이 스스로 서독에 합병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뭔가가 열려지게 되면 스스로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2,500만 이북 백성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 얻는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저들이 자유를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스스로 저들이 돌이킬 수 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스스로에게서 일어나야지만 뭔가 진정한
어떤 새로움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이 무기로 어떤 권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일은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 2,500만 이국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자주 좀 좋아하는 그 TV 프로 중에 하나가 자주 보면서 좋아하는 프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MBN에서 방영하는 그러한 TV인데 그 프로그램은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심 그리고 이 남북한의 어떠한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 기자, 학자 그러한 분들 그리고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살려고 이북에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나오거든요. 이 이북에서 탈북해 나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오는데 저들이 이북에서 제일 먼저 건너가는 데가 빠져나가는 데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처음 이북에서 넘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TV를 마음대로 보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들 보고 자기들 스스로가 나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그러한 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그런 쪽으로 그들이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올 때의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요. 그 탈북 그걸 탈출을 주도하는 그런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러므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정착금을 주거든. 하나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정착금을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정착금을 담보로 그들이 탈북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가 변화. 내가 죽어도 가야 되겠구나. 죽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이 스스로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북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그러한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휴전선으로 가로막혀서 지내게 된 지가 지금 벌써 한 80년 가까이 되거든요. 1953년도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70 이제 한 9년, 8년 이렇게 됐나요?
그런 동안에 아직도 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스스로 깨닫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어렵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방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중동 전쟁을 통하여서 이북의 김일성이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걸 과시하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나라의 국방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 다시 말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장으로서 이 복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며 배척하는 직업이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 직업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기의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기의 직업을 싫어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 바로 세무서원들, 세금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 그걸 세리라고 했는데, 이 세무 일을 보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창기는 자기 몸에 죄를 짓고 그 삶이 굉장히 더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고, 두 번째로 이 세무서원들, 세금 받는 사람들은 왜 싫어했느냐? 세금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뽑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세금을 내게 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강탈해서 자기 나라에서 나는 돈을 로마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세무서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직업적으로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내국노라고 해서 이들은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배척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세무원들을 총괄하여 지배하고 그들을 다루는 세리장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세리나 세리장이 오게 되면 획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돈은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늘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뭔가 그 속으로 가지고 있는 증오의 마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아무도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나하고 별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나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감옥에 가서 갇히는데 감옥 생활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감옥 생활이 뭐냐? 독방 생활을 하는 거야. 혼자서 지내게 하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이 삭개오도 어떤 재물도 있고 그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 못지 아니한 어떠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만족을 주거나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를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고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TV 프로그램에 요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그 교육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내 새끼들에 관한, 내 자녀들에 관한 문제점,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갖가지 문제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원인으로 분석되어지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무관심.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애들, 집에서 큰 사고를 치는 애들이 너 왜 이랬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그는 많은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거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것을 느꼈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출하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고 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보려고 어떤 분인가, 왜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에워싸고 있는지 모르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난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보다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내 키로는 볼 수가 없고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 그 앞에 거기 가서 내가 높은 데로 가서 그분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오는 경로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삭개오가 먼저 앞에 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뽕나무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을 걸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자기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 삭개오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저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분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저분이 나에게 이런 큰 은총을 베풀어 주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하여서 정말 뭘 관심을 가져주거나 베풀거나 하지 않는 무관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할 그런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 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는 것.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다 사람이 신을 향해서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 스스로 녹아집니다. 스스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하니, 누구 것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누구의 것을 정말로 내가 어떤 다른 수단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내놓겠다는 재산 절반, 토삭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배상,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의인 만들려고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늘정아 이리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의 집 속에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삶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삭개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이 이르는 삶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집 속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